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인들이 또 성도들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리고 또 종교적인 영성에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혹은 아니면 받지 못할까요? 이런 논쟁은 사실은 좀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아하실 만한, 그래서 금식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때로 기도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은 신이 있다라는 걸 의지를 하고 기도도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세례도 받지 못하였고, 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다수결로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굳이 신학적으로 정답을 이야기하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영접할 때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 그런 사람만이 사실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인물은 좀 약간 독특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때 베드로에 의하여서 이 고넬료는 설교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고 또한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받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딱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그렇게 영접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이 고넬료는 그 이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지키던 사람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으로 기도뿐 아니라 구제도 힘쓰기도 했던 그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못하였다. 사실 이 비슷한 사례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사건, 그 역시 사실은 이것하고 조금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내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충분히 말씀과도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못했었죠. 결국 빌립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고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소위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꽤 여러 곳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는 구원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이런 고넬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도 주시고 끝끝내 세례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온전한 그 구원의 반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을 그야말로 끄집어 당기듯이 예수 영접하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집에 그 구원의 온전함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만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까지 이 고넬료는 혹 그가 구원에 가까웠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도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마땅치는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넬료 집에 더더욱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영접하도록 이끄시는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성령을 체험하지도 못한 이 이방인인 로마군 장교 백부장 고넬료, 그런데 그의 소위 종교적 경건 실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의 그의 종교적 실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어쩌면 그의 이런 종교적 실천을 하나의 진지한 구도의 과정, 그러니까 그 구원의 도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도 사실은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온전히 구원을 받도록 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넬료와 그의 집은 마침내 사도행전의 역사에 있어서 에티오피아 내시 다음으로 이방인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선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소위 평신도 선교사가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장면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중 단연 핵심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말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정식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이방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13장부터 해서 마지막 끝장 28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여기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말씀은 13장부터 이루어질 본격적인 이방전도, 그 본격적인 이방전도가 실행되기 전에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집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방전도에 대한 물꼬를 트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준 이 사건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 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인정되게 되고, 그 이후에 13장에 가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 파송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었더란 말입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가 거주하던 곳, 이곳이 어디였느냐? 이스라엘 땅의 해안 도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도록 준비하신, 베드로가 지금 방문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 가이사랴에서 남으로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해안 도시 욥바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지도, 그 지도를 좀 다시 한번 잠깐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이 베드로가 루다다, 그죠? 또 루다에서 애니야, 8년 된 중풍병 걸렸던 여인 애니야를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사론 지역 가운데, 루다 지역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이적을 끼쳤습니다. 여기에서 또
베드로가 루다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욥바에서도 이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욥바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귀히 여겼던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기도 하고 다비다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이 여인을 고쳐주는, 살려주는 그런 어떤 놀라운 사건이 사실은 있었지요. 아람어로는 다비다, 히브리어로는 도르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여제자를 살리면서 이 욥바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도에 다음 화살에 보이면 가이사랴로 베드로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가이사랴는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여기 욥바에 가게 되면은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죠. 이 예루살렘이 수도이긴 하지만 예루살렘보다도 더 큰 도시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입니다. 뭐 미국의 워싱턴이 수도이지만 그러나 뉴욕이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죠. 그런 것처럼 텔아비브가 제일 큰 항구 도시인데, 그 텔아비브 바로 옆에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은 이 베드로의 사역을 기념해서 이 성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도르가 혹은 다비다를 살린 그 어떤 사역을 기념하면서, 자, 이런 상황, 이런 어떤 형편 가운데 베드로가 결국은 가이사랴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어떤 사연이 있는 고넬료 집안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가이사랴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지명이기에 좀 익숙합니다. 위대한 전도자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한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가사길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고, 그리고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베풀지요. 그 사건 이후에 성령은 다시 이 빌립을 어디로 인도를 하시느냐 하면 가이사랴 항구 도시로 인도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본문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이 즈음에 이 가이사랴에 그 위대한 전도자 빌립도 이미 머물고 있었던 듯 합니다. 사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는 대단히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전략적으로 복음화가 되어질 필요가 있고 성시화가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이곳에 많은 성령의 사역과 그리고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결하고 모여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방 전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첫 출발점, 관문과도 같은 그런 지역이 이 가이사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외국으로, 유럽 땅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전하러 가려 치면 제일 중요한 항구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사랴는 어쩌면은요, 선교 파송지와 같은, 혹은 아니면 선교 배급지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적으로 혹은 선교적으로 혹은 아니면은 복음의 은혜적으로 볼 때 이 가이사랴는 영적으로 장악이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성시화가 되어져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그리고 또한 어떤 선교 거점이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이사랴로 자꾸만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들을 몰아가시는 듯합니다. 전도자 빌립도 이 가이사랴에 있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로마인 백부장, 그가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베드로, 소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베드로도 자꾸만 가이사랴로 불러오고, 이런 어떤 이 사건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르익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이방 땅을 향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선교가 배급이 되고, 복음이 배급이 되고 선교지
배급이 되어지고 파송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쩌면 이 가이사랴의 역사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사였을 것입니다. 여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는 사실은 자연적으로 생겼던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항구입니다. 기원전 1세기경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있었죠. 그가 가장 큰 항구를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 도시를 헌정을 합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케사르, 다시 말하면 황제, 시저라는 이름입니다. 시저를 영어 발음으로 케사르라고 그러죠. 이 케사르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의 인위적으로 항구 도시를 만들어서 헌정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 이 가이사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로마에서 파송되어졌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있죠. 이 빌라도의 비문,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 비문이 발견된 곳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역사적 실제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적적으로 증거가 된 발굴 현장이 또한 이 가이사랴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오늘 이 본문의 고넬료가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로마군이 주둔하니까, 또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 이 가이사랴이니까. 헤롯 대왕이 황제에게 잘 바치고 난 이후 그 다음에 이 총독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거주한 곳이 이 가이사랴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것이 아니고 가이사랴에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었기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역시 이 가이사랴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어떤 배경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은 주님이 이 이방인 선교의 도구로서 가이사랴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느냐. 특별히 그 가이사랴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그를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트는데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선교의 도구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준비되어져야 할 어떤 영성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개인을 구원하는 영성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전부 다 개인적인 결단에 근거를 합니다. 아무리 나와 친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들은 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요. 딸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개개인이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랑 절친한 사람, 가족 그 누군가에 기대어서 구원을 얻거나 영생을 얻을 수가 결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개인에 대한 관심에서만 머문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잘못입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 이 구원이 정말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데서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혹은 아니면 아내 혹은 아니면 남편 혹은 아니면 자녀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겠지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놀라운 구원이 누구보다도 먼저 내 가족에게 임하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개인적이면서도 사실은 가족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시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말로 사회적인 어떤 성격도 분명히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집입니다. 노아가 갖게 된 그 여호와 신앙의 궁극적인 축복, 그 축복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입니다. 노아 혼자만 구원받고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노아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더라는 겁니다. 결국 구속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가가 바로 이 노아의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소와 죄인들에게 선포한 복음 역시 이 가족의 구원, 가족 구원의 복음이었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요, 너와 내 집이, 너희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고넬료는 사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또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 가운데서 군인으로 주둔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호와 신앙을 온 가족이 함께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는 정복자로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대상만은 그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서,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셔서 그와 그의 집이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족이 먼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가족 신앙의 영성을 유산으로 개성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고넬료에게 특별하게 있었던 그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고넬료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고 보셨을까요? 온 가족의 영성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구제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은 이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심지어 의인이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과연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제의 실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는 많이 구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제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헬라어적으로 볼 때 한 번만 구제한 게 아닙니다. 구제에 한 번만 참여하고 끝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많이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선전을 위해서 혹은 아니면은 자기 체면을 위해서 구제를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이 구제가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늘상 하던 삶이었었습니다. 끊임없이 남을 돌보는 그런 모습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복자잖아요. 그가 있는 곳은 피정복지입니다. 그가 정복했던 그 땅, 그 유대 땅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원인, 그것은 바로 이 구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구제는 성경에서 경건의 실천 혹은 의의 실천으로 가장 강조되는 우리 신앙인의 덕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의가 무엇인가, 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의의 행함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마태복음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구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제는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구제는 의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거쳐오면서 의의 실천은 바로 구제의 실천이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새롭게 여호와 신앙 혹은 아니면 예수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이웃들에게 보이는 현저한 삶의 변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웃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제로 나타납니다. 물론 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것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변화는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교회 나가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걸 주목을 하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에 대하여서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가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우리가 이웃들을 생각을 하고 이웃들과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될 때, 그때 이웃들은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고넬료가 새롭게 갖게 된 그 믿음의 경건, 그것은 바로 이런 구제의 실천으로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경건의 증거라고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처럼 구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선교와 함께 강조되어져야만 하는 영성 실천의 덕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사역은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와 함께 잊지 않고 실천하고자 한 것,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실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나바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 공동체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이것 꼭 기억을 했었고, 바울 일행은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러나 한 가지 꼭 부탁하는 것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 돌보자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선교와 함께 구제에 대한 가난한 이들을 향한 당부 잊지 아니하였고, 바나바 역시, 바울 역시, 그들 일행 역시 이것을 귀한 사역으로 여기고 힘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쓰신 이유는 바로 이런 영성의 실천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 구제의 영성이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고넬료에게 발견되는 영성은 기도의 영성입니다. 어떤 한 성경학자가 이 고넬료의 집에 2개의 창을 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2개의 창 뭐냐? 하나는 이웃을 향한 창,
그런데 그게 바로 구제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창은 하늘을 향한 창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늘을 향한 창, 기도의 창이 열려 있었고 이웃을 향한 창, 구제가 열려 있었던 고넬료 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의 삶을 결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기도가 그의 삶의 양식이었던 겁니다. 기도가 그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본문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15시, 다시 말하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유대인들의 정기적 기도 시간입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그는 정한 시간에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약속이 되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한 고넬료.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를 하려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있어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아직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성관가족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예수를 정확히 잘 알지 못하던 그 고넬료의 기도를 연락을 하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 또한 기뻐하면서 연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기도하던 그 고넬료의 기도를 기뻐 들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연락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고넬료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요청하라 말씀을 합니다. 또 한편 베드로는 길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정오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시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척, 친구들이 다 함께 구원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결국 고넬료 그의 집을 구원하고 또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고넬료의 집은 하나님이 쓰시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초기에도 이렇게 기도로 쓰임을 받았던 한국판 고넬료 가문이 있었습니다. 장사꾼 서씨, 평북 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습니다. 글쓰기에 뛰어났고요. 또 글을 읽음으로써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 동경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미 의주에서 중국에 가까우니 중국을 오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수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홍삼을 사고 팔았습니다. 홍삼 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신실하고 총명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던 진취적인 사람이었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만주에 장사차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영국 의사 헌트의 치료를 받고 장티푸스에서 낫게 됩니다. 그런데 헌트가 누굴까요? 겉으로는 의사, 그러나 속으로는 선교사. 이 헌트의 치료를 받았고 난 이후에 헌트는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선교사 존 맥킨타이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존 맥킨타이 목사를 만나서 그는 전도를 받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에 감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맥킨타이와 함께 선교회에 소속된 여러 선교사들 만나고 그 가운데서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로스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로스역 성경이 이 조선 땅에 전해지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제대로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이미 성경이 조선 땅에 먼저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는 권서인이 됩니다. 권할 권자에 책 서자, 성경을 권하는. 요즘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팔잖아요. 그죠? 파수대 이런 거, 그죠? 근데 사실은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땅에 첫 기독교인들 성경을 그냥 공짜로 주지 아니하고 팔았어요. 물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을 매서인 혹은 권서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권서인이 되어져서 황해도 소래에서 그의 동생과 함께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우리나라 첫 번째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 혹은 솔내교회라고 합니다. 뒤이어서 서울에 옵니다. 그리고 남한 최초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서상윤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서경조입니다. 서상윤, 서경조 형제. 그 형제들은 한국 초대교회의 신앙 명문가를 이루게 됩니다. 세문안교회 설립 당시에 14명의 세례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3명이 누구냐? 바로 이 서상윤이 전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씨 가문이 주였습니다. 바로 이 서씨 가문이 민족 복음화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이런 믿음의 명문가를 꿈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명문가 되어야 하리라. 신방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 교회의 어떤 가정은 늘상적으로 꼭 기도 제목 나오는 제목 하나 있습니다. 상위 1% 신앙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하나도 없으시군요. 상위 1% 신앙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분만 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야죠. 그 기도 제목 볼 때마다 같은 마음이 듭니다. 같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나도 상위 1% 신앙 명문가가 되어야지. 우리 집도 그렇게 되어야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신앙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그리고 그 이웃에게까지도 복음의 기쁨을 전합니다. 신앙의 명문가는 가족 신앙의 영성을 유산으로 계승하는 가정입니다. 구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어서 선교와 함께 강조되는 영성 실천의 덕목입니다. 기도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신앙의 명문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를 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한 창을 열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늘을 향한 창을 열어서 기도를 시작한다면 우리 역시 이 가이사랴의 기적, 가문의 영광, 신앙 명문가의 탄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